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제 하루 포근하더니 오늘은 조금 추웠습니다. 추웠다기보다는 기온이 영하였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뜻했는데 사무실은 좀 썰렁했습니다. 난방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위가 싹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이 동지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밤은 짧아지기 시작하고 낮은 길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6월 22일 하지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같이 해가 짧아지기만 했는데 내일부터는 매일같이 해가 길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밤보다 낮이 더 길어지고 어두운 시간보다 밝은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왠지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삶에도 매일같이 좋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지가 되면은요, 항상 팥죽을 써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그냥 패스 하시나 봅니다. 팥죽으로 애군을 물리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먹던 팥죽을 먹지 못하니까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이 베드로후서도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편지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에는 베드로의 삶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 구체적으로는 변화산에서의 사건들을 정확히 암시하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도 이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의 서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도요, 베드로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두 번째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첫 번째 쓴 편지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전서고 이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도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 외에도 더 광범위한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서신을 회람하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한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들의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교회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하는 교회의 고난은요, 대부분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도 고난이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의 고난은 교회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고난이었습니다. 교회 내부로부터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서로 싸우고 폭력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갈등함이 있었고 그런 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거짓 교사들 문제는요, 심각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쳤고요. 특히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기억하고 그 진리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역으로 비판하고요, 그들의 망가진 삶,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또한 종말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고 또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도 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도 그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쓴 마지막 글이라고 했잖아요. 이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성경,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고 그것도 임박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성도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기억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 말을요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죽은 후에 성도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기억할 게 많은 사도입니다. 그렇죠?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왜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올까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왜 제일 먼저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나올까요? 수제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있었고 아주 잠깐이지만은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신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기도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직접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죽는 모습도 아주 영웅적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밖에도 베드로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할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런 자기의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었던 그 일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자기가 전한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요,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목사님이 왜 기억이 나십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과 제가 헤어질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할 게 있을까요? 우리 그때 그 목사님, 뚱뚱했던 목사님, 마음씨 좋았던 목사였고, 그러나 교회는 별로 부흥시키지 못했던 목사였고, 그런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헤어졌을 때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 대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그것으로 기억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삶이 중요하죠. 같이 나누었던 삶의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와 나누었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고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후서의 주요한 메시지 중에 또 다른 하나는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정했어요. 그들은 만물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세상이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세상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이 올 것이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멀쩡한 하늘 아래서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고 조롱했듯이 거짓 교사들도요, 주님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오심이 이렇게 더딘 것은,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니까 좋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순간 우리들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게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재림의 순간이 늦춰지는 것입니다. 또 늦춰진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늦다 빠르다의 개념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무튼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시간을요 다시 죄 짓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이 시간을요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잖아요. 야고보의 동생이 또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유다서를 내일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재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렇게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주 주된 내용인데, 이 거짓 교사들을 보면은,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교사들은요 이단과 이단의 가르침을 아주 가만히 교회에 끌어들였습니다. 가만히, 은밀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로, 거짓 교사들은 거룩한 삶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요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없잖아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문제는 구원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짓 교사들은요 아주 방탕하고 호색합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자신을 학대할 정도로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거짓 교사들 중에 호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호색함을 같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또 특징이죠.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요 또 탐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요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득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형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설교는요 아주 차갑고 무자비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거짓 교사들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이 거짓 교사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요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또한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써 멸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요. 안개가 있는 듯한데 광풍이 불어와서 싹 몰아갔어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 없는 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광풍의 안개가 밀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 없는 샘도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허무하고 허탄한 것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뻔지르르하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요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능력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덕목 중 하나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 그럼 여러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시고요. 거짓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의 목사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를 신뢰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말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맙시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